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43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였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안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잘해.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또 36절에도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본인이 분명히 영원히 계신 것은 맞지만 이 땅에 계시는 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는 빛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빛이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말씀을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요한복음 12장까지 예수님은 말씀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표적과 능력을 드러내면서 계속 빛으로 사람들을 안내려고 인도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빛을 믿으라고 했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라든지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직접 만든 그 기적의 떡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 말 그대로. 우리가 똑같은 밥이지만은 우리가 똑같은 떡이지만 떡집에 사서 먹는 떡하고 예수님이 기적으로 만들어준 떡은 다르죠. 분명히 이것은 현장에서 목격한 거고 본인이 우리로만 직접 먹고 체험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장례식에 와서 직접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까지 갔잖아요.
그런데 그 무덤에까지 가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냈잖아요. 그러면 그 광경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기적과 표적을 봤으니 다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표현을 했냐?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그러지.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나타나면 잘 믿을 것 같잖아요. 오늘 성경에 표현한 대로 기적을 본다고 해서 사람이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마음이 더 강팍해질 수도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 그대로 10가지 표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10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물이 피가 되는 기적이고 두 번째 기적이 온 땅에 개구리 떼가 많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적이 티끌이 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세 번째 기적이 중요하냐? 물이 피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하수에 있는 개구리를 불러들이는 것은 요 애굽에 우리로 말하자면 요술쟁이나 박사들도 다 불러들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흉내를 다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티끌이 이가 되는 이거는 애굽의 요술사들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모세가 바로 왕에게 그 인정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술사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왕이 항복을 하고 모세가 하자는 대로 다 해줘야 된다. 이렇게 건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고 모세의 말을 듣지 않더라. 즉 모세의 말을 듣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믿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리 지금 이 시대에 눈만 뜨면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은 쏟아지고 있고 말씀은 여기저기서 다 들을 수가 있죠. 그러나 아무리 말씀이 쏟아져도 들리는 사람이 있고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홍수 있다고 해서 다 들리고 보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들리고 보이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이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강팍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오늘 성경의 표현도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을 전해도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바로 앞에 하나님이 있지만 보지를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제 다 가지고 있죠. 우리가 언제든지 이 말씀을 열어서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죠. 근데 내가 성경을 본다고 해서 성경이 보이고 들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듣지만 뭔 말인지 모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성경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만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다 듣게 되고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영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게 되고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오늘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구약의 누구의 예냐면은 38절에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라. 자, 우리가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눈을 열어주지 않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를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만 있으면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이사야 시대에도 그렇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너무 강팍하고 안악하여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즉 이것을 제가 그래서 출애굽기에 표현한 대로 바로가 이미 자기 생각에 딱 이 백성은 절대 내보낼 수 없다. 이렇게 이미 딱 마음을 고정을 시켜놓고 모세의 말을 들으니 절대로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자기 생각에 갇혀있고 자기 주관에 갇혀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42절 그러나 이런 강팍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런 상황에서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지만 그 와중에서도 무엇은 있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 다 안 믿을 것 같아요. 그것은 누구도 못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믿을 사람은 따로 있고 헌신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은 그 와중에서도 믿을 사람은 다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 땅은 완전히 멸망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을 해야 되는데 그 멸망의 도시 여리고성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기생 나합입니다. 누구도 믿지 않는데 그 뜬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기생 라합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라합이 하나님이 믿을 것이다 생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은혜 준 사람은 반드시 뜬 소문만 들어도 흘러 스쳐가는 소리만 들어도 믿을 사람은 믿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쥐어쥐고 이렇게 강요를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오늘 저는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고 내가 믿는 동안에 내가 예수를 믿고 이렇게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걸어간 주일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할 시간이 결코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할 시간이 금방 옵니다. 내 코끝에 호흡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조금 살아있을 때, 그래도 내 몸으로 걸어가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 때, 뭐뭐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때 해야 됩니다. 그때.
그런데 우리는 다음에 하지. 그러다가 놓쳐버리고 지나가버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시간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결코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시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래 나에게 다시 한번 주신 것을 감사하고 나에게 기회 주신 것을 붙들고 더 기도하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데려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 새벽 시간부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이 들은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생명과 물질과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살아있는 산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종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기로 한가히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오직 남은 시간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